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의 요절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두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바울 선생님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우선 바울은요 9절 상반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을 행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경주장에서 다름박질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착한 일을 하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우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을 할까?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다가 왜 낙심하죠? 어떤 때는요,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거 뭐 될까? 회의가 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하기
싶습니다. 일제시대에 말이죠. 처음에는 독립운동, 애국운동에 이제 헌신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국운동에 이제 헌신을 하고 열중을 하는 겁니다.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그렇게 애국운동에 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독립의 전망이 안 보이거든요. 빨리 독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내 생전에 독립이 되겠는가?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독립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만 낙심을 해가지고 애국운동 열중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친일 분자가 되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본 놈 앞잡이 노릇하고 말이죠. 낙심했기 때문에, 애국운동하다 낙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산도 다 바치면서 내 청춘을 바치면서 처자식도 고생시키면서 내가 애국운동하는데 이거 독립이 될까 싶은 거예요. 지금 전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 낙심을 해가지고 오히려 매국노가 되는, 친일분자가 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국운동을 했다면 8.15 광복절이 그야말로 밤에 도적같이 왔어요. 성경의 용어로 치자면, 성경의 구절로 인용을 하자면요, 8.15 광복절 그게 말이죠 갑자기 왔어요. 일본이 말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대 맞고 항복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항복을 할 리가 있습니까? 갑자기 해방이 됐거든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애국운동을 꾸준히 계속 했었다면 광복절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쁨이 컸을 것이며 독립유공자가 됐을 것인데 그만 낙심해가지고 초창기에 애국운동하면서 고생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을 했으면요, 착한 일을 하기로, 선한 일을 하기로 시작을 하고 헌신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하는 사람 많은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를 10사람을 고쳐주셨죠. 근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섭섭한 일이죠. 9명 다 어디 가냐? 9명은 감사를 몰라요. 아마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도 그럴걸요. 착한 일을 해보세요. 10사람한테 착한 일을 해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 착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냐 회의가 들 수가 있죠. 근데 이 정도는 또 괜찮아요.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내가 기른 개가 내 발꿈치를 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노숙자가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그냥 담요도 다 찢어지고 형편없는 거 하나 뒤집어 쓰고서는 벌벌 떨면서 노숙자가 있는데 우리 한인 청년이 말이에요, 한인 교포 청년이 불쌍히 여겨서
예, 그 노숙자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요, 빵을 하나 주고 그 돈을 이렇게 꺼내주는데 이 사람이 강도가 됐습니다. 휴대폰도 뺏어가고 지갑도 뺏어가고 주먹질을 하고 그거 뺏어가고 달아났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이 그 착한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좋은 날도 올 걸 믿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핍박하는 악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존재 때문에 낙심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기 질투를 하거나 오히려 네가 뭘 그런 일을 하냐 그러고 방해를 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낙심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이전에 했던 그 공이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낙심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쓴 보이지 않는 것에 눈 뜨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 마귀가요, 자기 집에 있는 중고 가정용품을 바깥에 내놔놓고 팔았습니다.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고 위협을 할 때 써먹었던 도구를,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탁자 위에 다 이렇게 배열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구에 값이 매겨져 있는데 탐욕, 수군거림, 교만의 순서로 값어치가 비싸게 나갔습니다. 이걸 중고로 파는데, 그런데요, 가장 볼품없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한 가지 낡은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값이. 그게 뭐냐고 옆에 있던 졸개 귀신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대답하길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 그랬습니다. 시기, 탐욕, 나태, 정욕, 심지어 교만마저 기독교 신자를 꺾지 못할 때 저것만은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교회 다니는 신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결국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하는 말이.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대답했습니다.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낙심. 낙심은 사탄의 최강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선한 일 하는 것도 포기하고 다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요, 내가 승리했다, 드디어 한 영혼을 실족시켰다, 사탄의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키이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담은 절망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면. 그래서 낙담은 절망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요,
유능한 사람을 꺾어놓는 손쉬운 방법,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꺾어놓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반대에 직면하고 또 누명을 쓰게 만들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고 반대에 직면하게 만들고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만들면서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을 주어 낙담을 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사용하는 최강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낙심하게 하는 사탄이 가까이 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인데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노트 여러 곳에 이걸 써놓고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안창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멋진 말 아닙니까?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온다. 이러한 안창호의 확신, 이 확신은요, 안창호가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부터 이러한 위대한 사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안창호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간의 역사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애국운동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온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죠. 선거, 지방선거 소감 간단하게 사자성어로 사필귀정이다.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사자가 일사자잖아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지난 5년 동안 온갖 악한 정책을 내로남불로 했던 이 정당이 망하는 거 보십시오. 아주 그냥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서 이 사자성어가 즉각 생각이 났습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온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리지 못하는 내로남불, 이 한국 현대사에서 이러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겠다고. 지금 5년 만에 망하는 정당을 보세요. 국민의힘이 잘나가지고 이뻐가지고 무슨 이렇게 대승을 했나? 어림도 없는 것이죠. 오만하다면,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면, 저 더불당처럼 예배를 짓밟고 교회를 방역을 구실로 탄압을 한다면 그거 복 받겠습니까?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 정당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우리는 이미 예측하고 예고했었습니다. 자주 제가 그렇게 선포했었고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이 앞구절도 좋아하는데요. 제가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뭔지 기록된 계신 성경에 근거해서 책을 썼잖아요.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나를 이단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유 목사님의 그 성경의 해석은 옳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요, 지방의 광주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 대전에서도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대전에서는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네요. 한국의 중대형 교회 많은 교회들 가서 특강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자.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온다. 안창호 선생님 이런 말을 했는데 따르는 자가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도 있고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 결국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 이 메시지 때문에 한국교회 영계에서 큰 지진이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각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날 때 평양 부흥을 능가하는 부흥이 이 땅에 다시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빨리 옵니다. 어떤 때는 늦게 옵니다. 어떤 때는 금세에 오고요, 어떤 때는 내세에 옵니다. 어떤 때는 내 생전에 오고 어떤 때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내 자손들이 그걸 거둡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에는 반드시 거둔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와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죠, 봄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세상에 살수차가 있잖아요. 살수차가 도로 좀 깨끗하게 하겠다고, 먼지 없애겠다고 살수차가 물 뿌리고 다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극심한 가뭄 때에.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지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하고 80년대 초까지 댐을 11개를 세웠습니다. 댐을. 그분이 세워놨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는지 알죠? 환경이 어떻고 그러면서. 만약에요, 70년대 80년대 초에 그걸 그렇게 11개를 세웠는데 만약에 그때 그걸 11개를 안 세우고 90년대로 들어오잖아요. 11개 댐 건설하는 거 어림도 없어요. 환경이 어떠느니 그러면서 다 반대할 텐데 박정희니까 그때 그걸 한 거예요.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더 나치 잘났다 그러고 말이죠. 무슨 뭐 인권 민주 그러고 환경 그러고서는 그거 반대할 텐데 한 3개나 세웠으면 많이 세울 걸 무슨 11개를 어떻게 세워요. 그런데 그분이 조롱과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이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가뭄 때 비가 안 오는데 말이죠, 무슨 살수차가 다니면서 물을 뿌립니까 도로에다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요절 말씀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고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늦은 것 같지만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나는 여기까지다 라든지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사랑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겠다 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도 좀 쉬어봐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과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애 동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